오늘 우리는 이제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버가목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개 교회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세속화된 그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약 7-80km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이즈미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드린 지도에도 이즈미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에도 있는 지명이에요. 그 이즈미르, 그 서머나 지역에서 또 북쪽으로 100km 올라가면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내륙 지방이긴 한데 지대가 높아요.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바라봐도 이 버가모 지역은 잘 보입니다. 높은 데 위치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불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런 곳을 뭐라고 말하죠?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 그때 그리스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이 지역이라면 이곳에 뭐가 많을까요? 이곳에 높은 구릉지대에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잘 보이고 하늘에 가깝고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여기에 뭐가 세워질까요? 신전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왜? 그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다 집결해 있어요. 신전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는 가장 그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고, 주로 주피터라 부르는 제우스 신전이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주피터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 신전도 있고, 의술의 신으로 여겨지는 뱀신 아스클레피오스, 이름도 어려워,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예술의 신으로 여겨지던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으로 여겨지던 데메테르, 술의 신으로 여겨지던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버가모의 수호신, 주신으로 섬기는 제우스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게 신전으로 유명한 지역이 버가모였는데, 그와 함께 또 무엇이 유명하냐면요, 그 당시에 한 20만 권 이상이 넘는 그런 장서들을 갖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다음에 어떤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이런 지역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로마 권세에 아첨하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명당 자리에 뭐가 또 세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막 2개씩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권세에 있어서 로마의 입장에서 참 이거 괜찮은 지역이네 되는 거죠.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신전을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요, 황제 숭배 이 사상을 꽃피운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로마 행정의 수도로서 제국의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 총독부 이런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정의 중심지였겠습니까? 조금 후에 이 수도가 에베소로 옮겨지면서, 에베소가 더 행정의 중심지였지만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 수도 역할을,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당시에 이 버가모가 이 행정권을 가질 때요, 어느 수준까지 갔었냐면 재판권을 갖고 있었고, 심판권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집행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행권까지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러한 권세를 행하다 보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총독이 갖고 있던 이 권세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검의 법이다, 때로는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권세를 정의의 칼로 그들이 생각하고 아첨하고 거기에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버가모의 총독이 정의의 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가모 사람이야, 우리 총독은 정의의 칼을 갖고 있는 심판권과 집행권까지 갖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집행권이요 버가모 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에 대한 집행권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 그 재판을 하고 뭐 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에 해당되는 벌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죄인은 어디로 보내요? 버가모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버가모의 이 입김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버가모에 오늘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버가모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의 실제적인 권세, 심판권, 집행권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권세를 힘입어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여겨지던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권세에 아첨하는 무리까지 생겨나는 로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또 공포로 몰아넣는 로마 권세가 전부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권, 정의의 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십시다. 이런 환경 속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두 가지 양상으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양상은 뭐냐면 신앙을 지키는 와중에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에, 권력에 타협하는 목회자가 생기고 타협하는 성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첫 번째 양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권력에 타협하는 성도, 타협하는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잘 살아가죠. 신앙을 그들은 타협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아니에요. 헌금 안 하고 뭐 떼어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방해를 안 받게 됐어요. 왜? 그 권력에 타협했으니까. 황제 숭배도 하고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걸 다 하면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교회 규모도 커지고 권세를 등에 와보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생깁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무리들. 그들은 예배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요. 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근데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한 부류는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어깨를 피고 예배해요. 한 부류는 때로는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도망치듯이 멀리 피난 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예배하는 무리들이에요.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누구의 예배를?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낸 그 무리들, 그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정의의 검으로 나타나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러한 검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검도 될까요? 타협하는 무리들을 향한 그 검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검이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는 언젠가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할 때 좌우의 날선 검을 빼어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타락된 길로 가는 목회자나 교인들을, 성도들을 치기 위한 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끌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치기 위한 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모님 채빈이를 잠시 안에 유아실로 안 들어간대요. 괜찮습니다. 그냥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이 귀를 딱 막고. 괜찮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신 내용인데 여기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권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본부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본부. 자, 그러면 이 버가모 사람들이 이 사탄의 본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버가모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모습에 막 그러니까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 그리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신전들이 집대성되어 막 가득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권세에 아첨하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자들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자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버가모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가모 지역에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곳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한 곳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는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자리 곳인지 하나님의 권자가 있는 곳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된 풍조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서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버가모 지역 교회 안에 오늘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보통 안티파스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 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당시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로마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가모 지역에서 폴리캅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서머낙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또 다른 지역처럼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고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 안티바스도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순교시키면서 죽음에 처하면서 로마 권세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버가모의 황제 숭배하지 않는 교회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는 이제 해체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버가모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믿음이 선 겁니다.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성도들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성도들이 해체돼서 다시 황제를 숭배하고 다시 길드에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파스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더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더라. 이 모습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자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델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다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까지도 따르게 돼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다 보면 발람의 교훈까지도 따르게 되는데, 어원적으로 봐도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발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니골라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냐면, 발람의 교훈은 부르의 싹스에 치우친 그런 거짓 선지자, 부르의 싹스를 사모하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모습이 조금 더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부르의 싹스를 사모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음행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영적 음행에 더 강조가 된 표현입니다. 황제 숭배를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문화일 뿐이지 우리의 종교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국 발람의 교훈도 어디로 빠져요? 이처럼 영적 음행에 빠져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민수기에 가면 그것이 나타나는데, 발람이 부르의 싹스를 사모해서 발락 왕의 초청을 받습니다. 네가 좀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좀 저주를 해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리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세니
너무 강력하니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주면 좋겠다. 대신에 엄청난 돈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정말로 마음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럼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가라. 그래서 갔는데 저주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만 하겠죠. 몇 번에 걸쳐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게 한 거예요. 그때 발락왕이 화가 났어요. 이러려고 왔느냐고. 내가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랬지 않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데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왜? 돈을 못 가져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에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돈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발락왕에게 살미엇이 뭐예요? 모사를 꾸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목에 너희들의 아름다운 여사제들을 있게 하고 거기서 음란한 춤을 추게 하면서 제사를 해라. 그러면 그 광야에서 여자의 굶주린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그 너희들의 여인들에게 흠뻑 빠질 것이다. 그들과 교제하고 영적 음행을 그들과 성적으로 문란해지다 보면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14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불의의 싹쓸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로 인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 행음까지 저지르는 거죠. 니골라당은 아예 영적 행음을 종교적으로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두 가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신전의 여사제와 몸을 섞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당시에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영적으로 행음했다, 타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영적 음행, 여사제와 몸을 섞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4절 15절에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큰 명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큰 명분은 뭐냐면 주의를 지키고 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때로는 봉사를,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큰 명분은 뭐예요? 성공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자그마한 일들 안에서는 수없이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요? 타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저를 뭐 예배할 때 주로 만나니까 그런 모습을 잘 못 느끼겠지만, 저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그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수없이 타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끄집어내서 이태희 목사 잘 보니까 요런 것도 타협하더만, 이태희 목사도 이렇게 타협하고 살더만, 이걸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함을 하나둘씩 다 들춰보다 보면 저 존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걸 안 봐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로서 존중을 해주시는 거지.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서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잘 들춰내서 집사님도 요것도 이렇게
들춰내기 시작하면 서로 얼굴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하고 권면해도 서로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힘을 냈어요. 저도 함께 기도해 줄게요. 같이 가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자고요. 어제 넘어져서 오늘 일어나면 되죠. 하나님이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자고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고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들한테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야만 한다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서로 권면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애쓰자고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지요. 저는 거룩한데 여러분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안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데 당신은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나나 당신이나 정말 세상이 참 힘들어요. 얼마나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고 기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둘씩 뭐예요? 극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이겨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큰 거룩한 명분에서 승리한 것이 내 신앙의 실력인 양 착각하고 있으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찬송 열심히 부르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저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했지만 그 눈물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를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절절히 느껴졌으면 다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전보다 이제 한 단계만 계단의 한 계단만 조금 더 올라서 갈 때 그게 내 거룩함이고 그게 내 실력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안 하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데 주의 은혜로 눈물을 흘렸어. 눈물이 아니라 콧물까지 나도만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조금 더 거룩하라고 눈물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하라고 좀 이 마음으로 콧물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 정신이 지금 없는 신앙의 실력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타협을 안 하면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의 은혜로 타협하지 않고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실력, 이 실력 바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요 뉘우치라, 눈물 콧물 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뉘우쳤으면 뭐하라? 고치라. 근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부정과거 명령법이라는 이 문법을 쓰면 이게 단회적이에요. 계속해서 뉘우치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뉘우쳤을 때 아주 단호하게 끊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반복해서 좀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뉘우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단호하게 뉘우쳤으면 그 죄의 습성을 끊어버려서 뒤돌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그냥 다른 막질에 달려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뉘우치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권자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로마 권세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싸우시지요. 잽도 안 돼요. 걔네들은요. 하나님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요. 콧바람에도 다 날려가요. 그 권세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뭐냐면 뉘우치기만 하고 그게 자기의 거룩인 줄 알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는 타협하고 그것이 자기 잘난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뭐예요?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이 싸울이라는 말은요, 지금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싸움의 결과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싸우리라 이 얘기는요. 너 안 하면 진짜 내가 버려? 이 의지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너희에게 말씀을 줄 테니 제발 빨리 뉘우쳐 고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타협하던 그 손을 놓으라 제발.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놓읍시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 욕심들, 타협하고 있는 그 한 발자국, 오른쪽 발은 교회에 있는데 왼쪽 발은 자꾸 세상에 그것에 놓고 있는 그 발걸음을 빼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로 정리하자 보면 욕심,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그 욕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필요한 그 욕심의 한 발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한 발자국 분명히 세상의 욕심에 거기에 늘 놓고 양다리 걸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잘 되고 있다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일까?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는 다른 배경 다 접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은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말씀으로만 만나잖아요. 근데 언제 내 앞에서 눈과 눈으로 만날까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만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기쁨으로 주님을 받습니다. 나의 신랑으로.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줘요? 힘도를 줘요. 힘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판장이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도 되고 어떤 잔치집에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힘도를 준다는 건 뭘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나와 함께 어디 가자?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그 도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힘도를 받은 자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뭘 받으셨을까요? 힘들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은데요. 하나님이 그 수준을 볼까요? 아니요. 그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이미 너에게 뭐 했다? 주었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할 것이니 언젠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고 주님만이 내 사랑이라는 고백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힘도를 가지고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뭐하자? 참여하자. 그런 이가 없으면 수백억을 갖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화시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나,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영화로워진 나, 그 내 온전하게 된 나, 그게 뭐예요? 새 이름이에요. 지금은 우리 연약해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참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고요, 가정환경도 참 뻑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좀 건강도 물질도 가정환경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싶은 게 수없이 많지만, 그런 인생의 굴곡진 고비들을 잘 넘겨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는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때가 없다. 내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영화로워진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시고 오늘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정말 귀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면서 기꺼이 발람의 교훈을 거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